대전 오늘리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 캐나다 지역에는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십니다. 토론토 광역시에 한 100만 명 정도 중국 분들이 계신다 그러니까 어마하죠.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의 거의 90%가 중국 아이들입니다. 백인들은 보기가 힘들 정도고요. 근데 이 중국 분들이요, 복 받는 것을 참 좋아들 하세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집 대문 앞에 한자로 복자를 써붙여 놓은 집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의아했던 건 뭐냐면은 이걸 이렇게 거꾸로들 붙여 놓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복자는 알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들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복이 하늘에서 우리 집으로 쏟아져 내려라, 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중국 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이 복 받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 무슨 무늬가 있어서 무슨 숟가락에도 그림을 그려 놓았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이 아니라 한자 복자이고요. 한복에도 복자 무늬가 있었고 밥상 테두리에도 이렇게 둘러가면서 복자가 써 있었습니다. 헨리 복 받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복이라고들 아시죠? 어떤 분은 이가 아프지 않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살펴보니까 부, 수, 강령, 고정명, 유호덕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 합니다. 부는 돈이 많은 것, 수는 오래오래 살아서 천수를 다하는 것, 강령은 건강한 것이고요, 고정명은 죽을 때도 편히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덕을 쌓는 것,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정확히 이 오복은 아니더라도 만사 형통하고 복 받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구약 그 중에서도 특히 신명기에는 이런 공식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너희가 이런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면서 어떤 조건이 먼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그 대가로 만사 형통하겠다, 혹은 뭐 이런 복의 내용들을 너희가 받아 누릴 것이다 하는 그런 공식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러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우리 봉독한 중에서도 18절에서 20절에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2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1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이러잖아요. 그리하면, 그렇게 해서 조건을 잘 충족시키면, 그러면 하고 나오는 21절은 복의 내용이에요. 약속의 내용입니다. 22절은요 또다시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면 23절이죠. 복의 내용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니 너희의 밟는 곳이 다 너희의 것이라.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if then statement다 그렇게 얘기하죠. if, 만일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then, 그러면 이런 복들을 주겠다. 성도들, 언제 시간이 되시면은 신명기를 한번 한 자리에 앉아서 쭉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어놓는 부모의 심정으로 설교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if then의 공식을 사용하시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계속 이 공식이 나타나거든요. 너희가 만일 잘 지켜 행하면 이런 복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 복받는 것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양 들린다라는 거예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이렇잖아요. 제가 외래어를 섞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렇게 더 머리에 이렇게 확확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제 아들만 셋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우리 둘째하고 셋째하고 하루는 싸우는데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내가 형아한테 형아 스탑 때링 미 뭐 이러고요. 하루 막내가 안 보여가지고 부르니까 아빠 I'm 똥누잉 뭐 이러고. 자,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할 때, 여러분 이 공식에 따르면 어느 것이 수단이고 어느 것이 목적같이 들리십니까? 잘 한번 본인에게 답해 보세요. 순종하면 복 줄게. 그럼 이 둘 중에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이 되겠는가? 이 공식대로라면 당연히 순종은 수단이고 복 받는 것이 목적같이 들리죠. 근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신명기를 포함해서 성경 여러 부분에 이 공식이 사용이 되니 순종은 수단이네요, 복 받는 것이 목적이겠네요 하고 이해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한 만큼 복 받고 순종하지 않은 만큼 덜 복 받고 혹은 순종하지 않은 만큼 벌 받고 하는 공식은, 물론 순종 없는 복 받음 없고 순종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식 그대로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복 받은 삶이지, 순종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복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종이 복 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기에 순종이 드디어 가능한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순종의 행위가 가능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는 것이 나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복이라는 것을 일단 상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의미로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걸 어떻게들 생각하시냐면,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부자도 되고 장수하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갈 것이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다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 이해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항상 그게 저의 고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모세오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번성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장수, 땅, 자손, 장수, 이 세 가지가 항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제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땅, 자손, 장수,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시한적이고 또 세상적인 축복들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목적이 이런 세상적 축복을 받는 것이면, 물 한 그릇 떠놓고 나무 앞에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무슨 그런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좀 달라야지 하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받고 만사 형통해서 잘 살 것이다. 다시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본질이겠느냐, 궁극적인 목적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왜 이런 복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약속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백성에게 이런 세상적 축복들 같은 것을 약속으로 주셨을까? 그 깊은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서 가지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이 땅 가지는 것만은 아니었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 손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한 처음 15년 정도를 우리 서류 미비자라 그러죠. 불법 체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그 미국 동부 그 볼티모어이라는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이라는 곳에서 그 구멍가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아주 무시무시한 흑인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시작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미국 가신 지 4년 만에 4번 위출혈로 입원하시고 또 가게를 시작하자마자 사람을 이렇게 둘 형편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장남인 네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고등학교를 휴학을 하고 가게를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대학 갈 준비를 해야지 될 때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근데 친구들은 뭐 다 뭐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뭐 이제 지금 오늘도 보니까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한 거예요.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1년이 지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돼서 대학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죄책감도 좀 있으시고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뭐라고 저한테 하나 제안을 하셨느냐면 너 이제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조건부 약속을 하셨어요. If you 공부 열심, then 차 한 대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저에게 그 약속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서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부모님이 가지셨던 목적 아니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차 사주겠다라는 약속은 뭐예요? 그건 수단이죠. 수단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은 차 사줄게 했을 때 부모의 의도는요, 그저 차 한 대 아들이 갖는 것에 있지 않고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부모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 입장에서는 차 한 대 얻는 것이 만약에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차 한 대 생겨버렸으니까 목적 달성됐으니까 더 이상 대학 다닐 이유가 없어져서 그냥 때려쳤다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정리가 되시죠? 자, 다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둘 중에 어느 것이 수단이고 어느 것이 목적입니까? 예. 땅 주겠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겠다,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런 세상적 축복들은 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점점 온전한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세속적인 축복의 약속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끔 하기 위한 훈련의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다시요, 목적은 성숙하고 올바른 모습의 신앙인이 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맺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바뀔 때이죠. 수단과 목적을 바꾸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자체를 목적 삼고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목적 삼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오래 사는 것을 목적 삼을 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들, 주일 성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들이 다 그저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중에 창피해 줄 수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그냥 조용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맞나 틀리나? 네. 자, 그러면요, 우리는 그럼 그저 하나님께 있어서 도구이고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어떤 일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어떤 그런 사역들, 이런 것들이 그냥 목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일, 사역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걸까요? 말장난 같지만요, 아주 미묘한 차이 가운데 엄청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지면 그 나라의 백성이고 거기서 왕노릇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선된 일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급한 일일까요? 답이 되세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께는 급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훈련시키는 것이 더 우선된 일일까요?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가 죽을 때는 약속의 땅 중에 자기 묘지로 쓴 땅만 자기 땅이었어요. 모레알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겨우 100살에 이삭 하나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무려 몇 년이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주시겠다 하고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은 여전히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살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근데 때로는 광야가 웬 말이냐는 말이죠. 왜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에 때로는 그렇게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옆집 아저씨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형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나쁜 놈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시편 73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 아삽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 시험에 들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어떻게 그들은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고종명, 사람들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고, 심지어 소득은, 벌이는 그 말이죠, 인컴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느냐, 이렇게 따져 묻잖아요. 여러분, 얼마 벌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그 마음의 소원보다도 소득이 훨씬 넘쳐나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던 아삽이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사막 같은 광야에서 목마르고 힘들어하느냐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부터 몸에 배어있던 노예 근성을 없애주는 작업을 하셨고요, 그 기간 동안에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훈련을 받게 해주셨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기부여하느라고 수단 삼아 약속해 주신 것이 땅, 자손, 장수죠. If you 순종, then you get 땅, 자손, 장수. 이 공식이 사용되는 진짜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삶이요 광야 같아야, 세상 살기가 애국같이 힘들어야 거기서 오히려 연단 후 정금같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있게 되고요. 돈 한순간에 있다가요 또 눈 깜짝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요. 건강도 좋았다가 언젠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100% 이루어질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언젠가는 나이 들어 병 걸려 하나님 부르심 받게 될 거예요. 듣기 좋은 예언은 아닙니다만 분명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다 그렇게 되는 인생이라면은 그 과정이 늘 그렇게 얼굴에 미소 짓고 행복하고 항상 웃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자라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슈들과 아픔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우린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매달리고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땅, 자손, 장수의 이 삶의 이슈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들로 사용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 문제 해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혹시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아프시고 병 있으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나의 병든 몸 치유해 주실 것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우세요? 재정적으로 힘드십니까? 풍성한 삶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세요. 혹시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떠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분명 돌아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제발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수단으로 사용하시는지 이제는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입니다. 내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도 다 수단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헌신, 봉사, 예배, 헌금, 찬양,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들일까요? 여러분, 헌금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드리는 10만 원, 100만 원이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필요해서 달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인 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엄청 부자신데 내가 드리는 10만 원이 필요해서 달라 그러실 리는 없어요. 그러면 헌금은 왜 하라 하실까요? 헌금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나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시느라고 뜨문뜨문 들으시면은요, 캐나다에서 어떤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헌금은 자기한테 하래 이랬다고 이제 착각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주어진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드리면서 탐욕을 깨는 것이고, 내가 돈 의지하고 돈에 목숨 걸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해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해라, 헌금해라. 찬양은요? 찬양은 누구를 위해 할까요? 이건 한번 좀 소리내서 답해보세요.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나를 위해서 하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칭찬이에요. 칭찬. 하나님이 칭찬 받으셔야 무슨 뭐 자존감이 높아지시고 에고가 채워지시고 그런 분이시냐고요. 내가 인정해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 찬양을 요구하시느냐? 일단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찬양하면서 나보다 위에 계시는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혹이라도 앉으려 했던 그 자아를 부인하는,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해라, 호흡 있는 자들아 찬양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 봉사, 헌신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기주의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나를 위해서요. 이런 구약에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를 해요. 아들 없는 것이 서러워서요. 구박받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면서 뭔가 이 천지개벽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아들을 주셨는데도 나실인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한나에게 있어서는요, 기도 전과 기도 응답 후가 달라진 것이 없게 돼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있어서는 죽은 아들이고 이 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기도 후에도 아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게 되었잖아요. 하늘과 땅이 바뀐 것처럼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약속이 땅의 약속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차 한 대 줄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했을 때 더 부자셨으면 집 한 채 줄게 그러셨겠죠. 약속은 뭐였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걸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겠느냐? 결국 그 문제죠. 가나안의 약속은 여러분 사실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거든요. 애굽은 옛 땅이에요. 애굽에서는 바로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새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지면 약속하신 복 주실 것입니다. 만사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안정도 주시고 삶의 평안도 주시고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 믿음 주시고 사업에도 번창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 없으시지만 혹 만에 하나 그리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땅 약속하셨는데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38년이 되었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 주시겠다 했는데 95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들이 하나 없으면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켜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제 이 설교 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그 고백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 지켜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약속 이루어 주심이 굉장히 더딘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기도하시죠. 성도님, 그저 한 2, 3분 동안만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시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목적 삼으셨고 무엇을 수단 삼으셨는지, 내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 지키려고 애썼던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예, 우리 아이들 잘 돼야죠. 당연히요. 예, 사업하시면 번창하셔야죠. 그게 나쁜 것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엎드리고 교회 나오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닮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신지, 우리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우리 기도 제목 얻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적 삼으셨기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고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의 목적 역시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어제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은 수단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임을 고백해 하는 그 수준의 신앙, 그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그런 어려움과 아픔, 고난의 끝에는 오히려 기쁨이요 또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